제 이름이 발음하기가 조금 거시기 하시죠. 그래서 한 번은 어느 관공서에 가서 이름이 뭐냐 그래서 최지숙이라 했더니 자꾸 죄지숙이라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1부, 2부 찬양팀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집사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이진원 집사님 두 번 다 사회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아무나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많이 격려해 드리세요. 많이 응원해 드리시고 기도로 많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회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성 목사의 설교를 언제 또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요. 새로운 얼굴들도 있고 이 보이시 지역에 한인분들의 이동이 좀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시골에서 막 밭일을 하시다가 교회에 좀 늦으신 거예요. 원래는 맨 앞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에 침방울 떨어지는 것까지 받아서 은혜를 누리시던 분인데 그날따라 좀 늦으셔서 어쩔 수 없이 맨 뒤에 앉으신 거예요. 하필 이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스피커도 고장이 나니까 권사님이 뒤에서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맨 앞에 교회 연차 비슷한 권사님이 앉으셔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오늘은 들을 거 별로 없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여주가 고향입니다. 세종대왕 능이 있고요. 이천에는 살짝 밀렸지만 그래도 쌀이 유명한 고장입니다. 남한강이 흐르고 그래도 저는 읍내에 살아서 그래도 롯데리아도 가봤고요. 커피숍도 다녀봤고요. 근데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는 저희 시골 큰아버지 댁에 자주 놀러 가곤 했습니다. 여름에 하루 종일 냇가에서 놀았던 추억이 많습니다. 개구리, 메뚜기, 참새 다 잡아먹어 봤고요. 겨울에는 산에 올라가서 토끼몰이도 해봤습니다.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전화기 슈퍼마켓에서 방송을 해요. 띡띡 누구네 집 전화 받으러 오세요. 그럼 막 뛰쳐나가서 그 집의 대표가 전화를 받아야지 통화가 가능했던. 혹시 그런 시절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저는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았을까요? 76년생이거든요. 저희 큰아버지 시골에서 약국과 이발소를 하셨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가셔서 땔감을 해오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신 큰아버지께서 미국에 있는 저와 마지막 병상 통화를 하실 때 어릴 때 제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자는 그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큰아버지 옆에서 가시나무를 같이 떼었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참 나무 뗄 때마다 기억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카 목사에게 병상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얼마나 시골이었는가. 집집마다 아침 저녁으로 나무를 떼야지 밥을 해먹을 수 있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아궁이에서 연기가 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오늘 그 집에는 먹을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 목사님들은요.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아궁이에 불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사님 댁 아궁이에서 이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으면 성도들이 밥하다 말고도 오늘은 목사님 댁에 불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안 올라오면 걱정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더 이상 나눌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목사님들께서는 그냥 빈 아궁이에다가 빈솥에 물만 올려놓고 불을 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교회 1세대 목사님들이 존경받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잣대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지금도 목사에게 그러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성도들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목사님들이 과연 행복하게 목회하셨을까요? 건강하셨을까요? 목사님들 가정의 자녀들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제는
우리는 목사님 댁에서 빈 연기를 피우게끔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먹을 게 없습니까? 남아 돌아서 날짜 지나서 버리는 게 일이죠. 냉장고 정리할 때 버려야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달랑 세 식구인데 냉장고가 4대예요. 최근에는 김치 냉장고까지 샀어요. 김치 저 혼자 먹는데. 여러분, 빈 연기로 인하여서 교회가 잠시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골병 들어요. 성도들에게도 결국 영양가 없는 것들만 공급되기 마련이죠. 그러한 교회는 건강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저 오늘 배고파요. 양식 좀 구워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속이 상한다면 나 속 좀 상한다고 교회와 공동체 앞에 얘기할 수 있어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사의 연약함과 힘든 사정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끌어안아주는 공동체, 오늘 그 공동체가 바로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철 목사님 가셔서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문제 있으면 깨끗하게 고침 받으셔서 마음 편하게 여기 내려놓고 다녀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인 채 밧줄에 매달려서 예수님 계신 곳 천장을 뚫고 내려온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누가 지금 천장을 드릴로 뚫고 환자를 내려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상상이 안 가시나요? 엄청난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중 이런 일이 벌어졌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러한 장면들을 머릿속으로 영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드라마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마음에 쉽게 와 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몰라요. 도무지 이 환자를 데리고 군중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 없을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지붕을 뚫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중풍병, 뇌졸중의 한자어 표현이죠. 뇌에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는 질환으로 흔히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입니다. 언어장애도 오고요. 정신적인 장애도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가볍게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환자는 들것에 실려왔다. 어떤 경우일까요? 굉장히 중환자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들어봤던 설교 내용이죠. 환자 어떻게 됐나요?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어요. 본문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근데 지금 이 환자에게 더 필요한 게 뭘까요? 죄 사함 받는 게 먼저예요? 병 고침 받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일단은 살고 봐야지. 그렇죠? 그래야 회개를 하든 죄 사함을 받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포인트에서 의문점을 좀 가지시고 성경 주석도 찾아보시고 이에 관련된 설교도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자, 내 병이 나았느니라 회복되었느니라 하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중병의 원인이 바로 죄의 결과다라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만약 모든 질병의 원인을 죄로 본다면 여러분 지금 다 어디 계셔야 돼요? 아이다호 지역 병원이 넘쳐날 거예요. 그렇죠? 다 ICU에 계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예배하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값대로 만약에 병원 신세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퇴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이것을 죄의 결과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해석은 당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많은 핍박을 받으셨고 감시와 공격을 당하셨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죄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병으로 인해서 사지가 묶여 사는 한 사람의 인생의 회복을 주시기를, 그의 육신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그의 모든 죄까지도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전인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으셨고 완벽하게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한 사람의 병든 인생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동원된 사람들이 있었으니 성경은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서는 그들의 숫자를 4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환자의 가족인지 아니면 친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무명의 믿음의 친구들. 저희 교회는 교회 주보에 헌금 이렇게 내신 분들 이름을 적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 뭐 적고 안 적고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 교단 지방회가 3일 동안 있었어요. 굉장히 제가 바쁜 주간을 보내다가 왔는데요. 어느 교회가 분쟁이 난 거예요. 미국 교회인데 저희 교단의 이쪽 지역에는 제가 유일한 한국인 동양인 목사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 교회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주보에 이름이 하나 빠진 거예요. 뭘 담당하는 사람의 이름이.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따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 팬데믹 때문에도 어려운데 분란을 겪게 됐다. 자기 이름 빠졌다고. 여러분 주보에 이름 한 줄 올라와 있는 게 중요합니까? 무명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된 것이 중요합니까? 무명의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름 없이 소리 없이 섬기는.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왜 이 환자를 고쳐주셨는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명의 친구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까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은 공동체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믿음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모두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일부 예배 끝나고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더 큰 성전을 이렇게 옮겨가기를 또 원하시고 준비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몇몇 한 사람의 이야기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손을 보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의 질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두의 애타는 마음이 녹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저들은 최근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고치셨다는 소문 그대로를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지금 고통받는 내 친구에게 예수님만 있다면,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이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지붕을 뜯어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께서는 작년 11월 3일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계셨었는데 제가 이 팬데믹 중에 2번이나 격리를 하면서 한국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남아있는 그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말초신경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질환으로 생살이 썩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으셨습니다. 당뇨도 없으셨고요. 이런저런 검사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희귀 질환이셨습니다. 거기에다가 간암도 앓으셨고요. 신장 투석도 받으셨고요. 의사는 절대 저희 아버지가 환갑을 못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77까지 사시고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질병은 저희 고향 교회에 늘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이름이 빠지는 날이 없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매일매일 부르짖으면서 저희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에는 다리를 절단해야만 하는 그런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수원에 있는 성 빈센트 병원으로 가야 했는데 가기 전날 저희 교회에 미국에서 어느 장로님이 방문을 하셨었는데 그분이 공항으로 가시는 날 이 장로님을 수행해 주셨던 집사님께서 저희 집 앞을 이렇게 지나시면서 장로님, 여기 우리 교회 최동욱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런 질병으로 너무 고통 가운데 계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럼 집사님 우리 그 집으로 갑시다. 그리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007 가방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거기서 하얀 가루약을 꺼내시면서 이 약을 집사님 오늘 물에 타서 수건에 적셔서 다리에 감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3번 한 스푼씩 물에 타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조금 차도가 있다면 병원 가는 거 조금만 미뤄보시면 어떨까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몇 날, 며칠, 몇 달을 늘 아파서 신음하시고 기도도요. 그런 절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버지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 시절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죠. 근데 아버지께서 그 장로님께서 권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날 했습니다.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 저희 식구들은 모두가 다 세상 모르게 통잠을 잤어요. 늘 자다 깨다 결국에는 병원에 가야 할 시간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다 늦잠 자느라고 병원을 못 갔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수술은 그 뒤로 10년간이나 미루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정작 어머니는 남편을 간호하랴 어린 자녀들 건사하며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으니 언제 기도나 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때는 누가 나서 주어야 하죠? 공동체가 나서 주어야 해요. 교회 공동체가 나서 주었습니다.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병원비 지원과 보험까지 교회가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은 새벽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고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 이것밖에 우리는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목사가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꼭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건요 아픈 분들 그들의 이름은 한 번도 하루도 빼놓지 않아요. 그것은 정말 내가 오늘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얼마나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4명의 공동체를 들어서 한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4명 이상이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각각 4명씩 조를 짜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 영혼 살리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공동체의 믿음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은 절망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가 한번 며칠 몸살로 알아보세요. 집안 꼴 어떻게 되죠?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의 질병은 죄의 결과로 인식되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겠죠. 그들은 환자에게 예수님께 가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많이 하는 실수와 잘못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예뻐요. 그런 말씀 안 하시겠죠? 잘생겼어요. 우리 김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장금이들이에요. 다 금손이에요. 주방에서 손만 댔다 하면 진수성찬이에요.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가 잘 준비되어 있어요. 찬양팀 장난 아니에요. 다 나는 가수다에서 온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빠졌나요? 예수님이 빠졌어요. 전도를 위한 믿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어디에도 예수님 없는 교회 소개일 뿐입니다. 저는 어떤 은혜를 받았었냐면요. 온태리오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한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포틀랜드로 가셨는데 어떤 분이 이분이 목사님인 줄 모르고 저에게 그래도 램파에서 온태리오가 그렇게 가까운데 목사님 가셔서 거기 한국분 있다는데 신방하시고 좀 교회로 인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세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연락처를 받아서 목사님인 줄 알고 그분과 너무 가까운 그 가정과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지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그 목사님을 소개시켜 준 분이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이 왜 전도를 안 하시냐고. 그래서 그분은 그 교회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이서 했더니 그래도 서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분은 그분 담임하시고 교회에서 목회하셔야 되고 주의를 지키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온다고 그것 때문에 저한테 서운하시대요. 그러한 것까지도 받아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 말 필요 없어요. 성경 지식 몰라도 돼요. 66권에 대한 지식 몰라도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증거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예수님께 갑시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분이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붕을 뜯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침상을 같이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만이라도 해보세요.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절망적 상황에 처한 영적인 중풍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러한 질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격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 각종 차별과 불평등, 종교와 성직자의 타락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무지 상식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의 언어가 아니면 무엇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병든 영혼을 향해서 믿음의 언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갑시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이십니다. 그분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 일종의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면 같이 작정하는 존재가 있죠. 마귀 사탄이에요. 그들도 작정해요. 어떻게든 그 길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사탄도 일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4명의 공동체 앞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장애물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거동하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서 길을 내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시 램팍교회 성도입니까? 아니면 텍사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까? 아니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요?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안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인 공동체가 있고 그 사람들을 막아서는 공동체. 아이러니하죠. 오늘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문턱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회 문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죄인이 의인 되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너나 나나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 문을 닫지 말아야 해요. 저희 교회에는요,
거의 매주 안 빠지고 참석하시고 자전거 타고 오시는 노숙자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안 보이는 때는 어디가 있는 거냐면 감옥에 가 계실 때예요. 그리고 오실 때는 그래도 보석금 어느 정도 내고 또 오실 때, 그러면 온몸에서 마약에 찌든 냄새, 담배 냄새, 술 냄새. 그래도 감옥에 가 있지 않는 한 교회는 꼭 오세요. 근데 요즘 2달 동안 안 보이세요. 어디 가셨을까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형제를 위해서. 와도 돼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 오는 이유가 그거래요. 첫 번째, 밥을 주니까. 두 번째, 집에 갈 때, 쉘터로 돌아갈 때 밥을 싸주니까. 세 번째, 오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겠다는 공동체는 어떻게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아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앞길이 막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니 바라볼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었겠죠. 바로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들은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지붕은 나뭇가지를 엮어서 덮고 그 위에 짚과 진흙을 발라서 만든 지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찬양팀 5명만 동원돼도 충분히 뜯어낼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충분한 일. 근데 우리는 이 일을 하지를 않아요.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형제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미루고 이것은 내 사명이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니 내 삶 속에서 아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죠?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 갈 수 있죠?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지붕을 뜯어내야 하는 일이 보인다면 여러분 적극 손을 보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몇 주는 좀 설렁설렁 교회 나와도 되겠지? 아니면 내가 빠져도 목사님 모르시겠지? 여러분, 이럴수록 더욱더 교회를 지키시고 목사님 대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다면 신방도 대신 해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더욱더 이 믿음의 재단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천장에 뜯겨지더니 환자가 들것에 실려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집 주인의 혈압은 또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아휴, 저것도 고쳐놔야 되는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지붕을 뜯어내는 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공동체의 하나됨으로 쉽게 끊어지지 않는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역사에 여러분 적극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명이라는 이름 앞에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실 거예요. 뭔가 두려움과 떨림을 주실 거예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럴 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일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죠? 제 남편인 서수열 목사님이 6년 전에 급성 폐혈증으로 생존 확률 5%에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허락하셨습니다. 김철 목사님 댁처럼 저희도 아이가 달랑 하나예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일을 겪었는데 아이의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저희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서목사님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병실 밖 대기실에는 언제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잠깐이라도 화장실을 좀 가기 위해서 나가보면 어김없이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벽을 보고 기도해주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교회 식구들이 저를 절대 혼자 두면 안 된다. 같이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시간별로 조를 짜서 함께 병원에 있어 주었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한국에서 급하게 방문한 가족들의 식사까지 삼시세끼까지 다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김금란 집사님 바리바리 음식 싸우셔가지고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른 새벽 시간에 병실문에 기대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직장에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을 쪼개어 달려와 기도해 주시고 가시는 분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응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거다, 수많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식구들은 아는 사람들 누구라도 있으면 다 연락하고 연결해서 서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빌어 주었습니다. 보이시 지역에 계시는 한인 목사님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방과 기도도 물론이었죠. 그리고 서 목사님은 지금 오레곤에 있는 교도소에서 채플린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3,000명의 제소자들도 기도로 함께 동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달력을 찢어서 그 뒤에다가 기도 메시지를 써서 그 제소자들이 직접 병원에 붙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서 목사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결과가 아닌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서 목사님을 다시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준 공동체의 믿음이 예수님 계신 그곳의 지붕을 뜯어내 주신 결과였습니다. 서 목사님의 병상을 잡고 예수님 앞까지 내려준 공동체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공동체를 절실히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소외되도록 만들어 놓지 마세요. 서로에게 관심 가지시고 서로를 위해 집중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럼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그를 위해 언제 지붕을 뜯어줘야 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능력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떠올라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가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나? 내가 그를 위해 이러한 축복까지도 베풀어 줄 줄 아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지 몰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40대의 모태신앙을 가진 아들이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주일 아침마다 어머니께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얼마나 스스로 못할 것 같으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겠어요. 근데 모태신앙이 여기까지 이렇게 온다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너무 귀하십니다. 이 아들이 투정 부리는 거, 엄마, 내가 교회 가면 사람들은 내게 집중하지도 않아. 자기들끼리만 카톡, 단톡방에서 얘기하고 나는 제외되었어. 난 늘 외로워. 교회 딱딱한 의자가 싫어. 너무 힘들어. 난 더 이상 교회 가기 싫어. 중2병도 아닌 이 40대 모태신앙 아들이 이러고 있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오늘도 아들을 달래고 또 달랩니다. 아들아, 네가 오늘 교회 가야 할 이유가 있어.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몇 사람은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니. 여러분, 목사로서 너무너무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목회가 힘들고 외롭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의료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야 하는 직업군이 목사입니다. 저희 세 식구 몇 년 전까지 의료보험료가 한 달에 1,600불이었어요. 교회도 어려운데 이 목사의 의료보험까지도 담당하느라 저희 교회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 주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보험이 서 목사님 일하는 교도소 보험으로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한 달에 95불밖에 내지 않아요. 커버리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서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3주, 일반 병실에 2주, 무려 병원비가 30만 불 이상 나왔지만 저희는 디닥터블 900불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김철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속에 그들이 되셔야 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지붕을 뜯으십시오. 함께 침상을 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믿음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환상이 아니라 상식이 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선한 믿음의 공동체, 보이시 침례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